말씀 전하겠습니다. 어게인 우리 특별 기도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담을 그릇에 집중해야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담을 그릇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 기도회의 중점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의 사건이 중요하죠. 이 호렙산을 통해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출애굽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출애굽을 결정하셨어요?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셨죠.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렇다면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각 삶에 이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 우리 구원하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왜 구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죠. 존재적인 변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변화라면 구원에서 사실은 광야로 부르셨잖아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물리적인 변화로 우리가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추구할 때 물리적인 변화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변화의 초점을 잃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회중이 모이는 예배에서 소그룹이 모이는 예배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변화냐는 거예요. 이게 큰 모임이 작은 모임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되고 이게 변화입니까?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애굽.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세요? 우리 줌으로 또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이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구나. 주로 자매들. 할렐루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아시죠? 왜 미국이요? 포로로 잡혀 있는 라이언 일병을 미국 전체가 움직여서 구했겠습니까? 그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또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미국 전체가 움직여서 그 한 영혼을 구한 것은, 그 한 사람을 구한 것은 그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미국 시민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라이언 일병이 미국이란 얘기예요. 라이언 일병이 없는 미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이언 일병 이꼴 미국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 그는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면 온 나라가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거기서 그냥 포로로 잡혀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든 것이죠. 이스라엘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국민이 어디 가서 잡혔거나 어렵게 되면 국가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국민이 없는 영토가, 그 물리적인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 국민이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어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 국민이 돌아갔을 때 시작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한 공무원의 죽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이 마음 아파합니까?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북한에 사살된 한 생명이, 우리 어떤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인데, 그것이 출애굽인데 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됐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킹덤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 예배 중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단어를 확 주셨어요. 어떤 단어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때로는 단어나 문장으로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주시냐면 생존에서 영광으로 가라.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생존의 목적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생존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존이 어디에 있어야 가치 있는 생존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구원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저 이슬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그들의 생존은 비극인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아닌 거예요. 어떤 생존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유이죠.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냥 애굽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귀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 거야.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냥 애굽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한 여러분 예표로 뭘 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른 존재들이다.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변화된 존재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것이 주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 예표가 뭡니까? 다른 것의 예표? 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미국 법을 지키죠.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킵니까? 힌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단순히 행위적으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정체성이 깨어나는 곳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앞에 섰던 모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떨기나무가 아니겠어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이죠. 중요한 거. 이게 호렙산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뭐예요?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변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데, 내 존재가 변화됐다는 걸 뭘 보고 아느냐? 사고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이런 겁니다. 그 사고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존재가 그 사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죠? 경찰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이 자기 신분이 경찰이야. 내 존재가 경찰이야. 그럼 어떤 사고를 해요? 경찰로서의 사고를 해요. 경찰이 도둑놈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모양은 경찰이지만 그 사람은 경찰이 아니죠. 경찰이 해야 할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교사예요. 교사로서의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사고는 교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부모가 되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데 부모가 아닌 것처럼 살면 그 사람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로서 가져야 될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 사고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표현하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출애굽되지 않은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그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광야에서는 뭘 훈련한 것입니까? 사고방식 변한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존재의 변화는 뭘 말하느냐? 자, 보세요. 성경은요, 이게 타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에서의 행위는 존재가 변화됐을 때 따라오는 것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타 종교는 행위로 인하여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세계관의 핵심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변화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타종교는 내 노력과 행위로 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죠. 내 노력으로 내가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릅니다. 왜 이 행위 중심적 삶이 위험하냐? 이 행위 중심적 삶은 존재가 변하지 않고 행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요. 열심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적 삶의 여러분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적들은 있습니다. 자, 그 목적들을 이루어내요.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이 그거잖아요. 결혼이 내 목적이야. 자, 결혼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청년들 막 결혼이 지금 목적이고 막 여러분 막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자, 했어요. 했다 치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이나 장년 일부로 들어가 보면 이 고민으로 들어가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장년 일부는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자, 애들이 장성했다 치자. 에스더가 됐다고 치자.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중심적 사고의 특징은 목적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목적을 붙잡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방향성을 잃는다. 여러분, 방향성이란 건 뭐예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을 안다는 것은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목회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향방 없이 날아간다면 그 화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살을 왜 쏩니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이 관역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존재적으로 변화됐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사고방식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인데 그 금그릇에 똥이라는 건 너무 과격한, 너무 극단적 비유죠. 그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금수저인데 자기가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담겨진 것이 목적 없이 담아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금그릇은 어떤 가치예요? 똥이나 담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똥이나 담는.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이 되었다는 거야. 말씀이. 이 말씀이 담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다를 수 없습니다. 절대. 말씀이 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를 수가 없다고요. 다를 수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위선자들이었어요. 위선자들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을 담고 있다는 거야, 속에. 그렇다면 다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는 곳에 분별력이 있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다른 아웃풋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내가 뭔가 계시가 많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말씀 있는 사람에게 오는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별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아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가장이 분별력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분별력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분별력은요, 특별히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목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하면 망한다. 내가 우리 부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안 보여요? 분별력을 갖고 보면 다 보이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죠. 내가 이 상태에서 더 가면 나는 이제 끝난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장 보십시오. 선장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가 결국 난파되죠. 목적지에 못 간다 이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분별이 판단이고 이 판단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왕. 솔로몬 같은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판단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송사를 해주는 거야. 분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혼자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세워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요. 분별해 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예요. 그게 존재적인 사고예요. 그 존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내 삶에 뭘 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라는 존재적 그릇 안에 뭐가 담겼어요? 그분의 능력이 담겼습니다. 예수님 리더십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담겼어요? 예수님의 그릇 안에. 그 존재적인 그릇 안에 그분의 능력이 담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곳에 담겼을 때 그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치유가 예수님만 한 겁니까? 무당들도 치유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 우리나라 이단의 이 시조같이 여기는 박태선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왜 많이 전도관에 그렇게 모였겠어요? 신앙촌을 이루고 살았겠어요? 그 사람 발 씻은 물이라도 왜 먹었겠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치유가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해서 예수님 가난한 자를 먹이셨어요. 자, 가난한 자를 먹이는 이 경제적인 축복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바알신도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 마음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은 세상도 가져요. 심리학자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능력이 어디에 담겼습니까? 예수님의 재정이 어디에 담겼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릇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재정과 그 능력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그릇 안에 담겼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이 능력 주십시오, 저 능력 주십시오, 이거 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할 텐데, 대표적인 사람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존재였어요? 사울이 여러분 능력이 없었습니까? 권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뭔 차이입니까?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까? 둘 다 사무엘이 세웠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릇 차이입니다. 그릇 차이. 기름 부은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내가 없었던 이것을 가지면 내가 다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나의 목회가 이 부분에서 없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면 다른 목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까? 사울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릇이 안 되죠. 그릇이.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예수님이라는 왕의 그릇 안에 담겨진 능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부의 상징은 뭐냐면 미국 헐리우드로 얘기하면 전용 제트기를 갖느냐 못 갖느냐. 전용기를. 뭐 그 다음 단계 뭐 자동차는 그냥 일도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제트기 요트입니다. 그게 어떤 부의 끝판왕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용 제트기 자체가 나쁜 겁니까? 제트기가 악마입니까? 아니죠. 이 전용 제트기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라에 갔다 저기 갔다 하루에도 돌아다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 돌아다니다 그분이 가서 이야기해주고 또 협약들을 풀어주고 또 저기 가고 또 저기가 돕고 저기 돕고 그 사람은요 그냥 일반 비행기 타고 다니면 절대 여러분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래야 그 제트기가 아름다운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죠. 편한 차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서 그 차에 잠깐이라도 누웠는데 그래도 그 차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냥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차가 필요한 건가요? 그 제트기가 필요한 건가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 플렉스라고 플렉스 막 여기다 막 금리빨 여기서 하고 다니면서 손에 막 여기에 막 반지 끼고 여기다 하고 무슨 의미냐 그 사람들에게 그 제트기가 그 능력이 성경이 오늘 뭐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뭐가 변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로 그라운드로 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존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하늘의 왕의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 모세가 움직이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국가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의 능력과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능력 대결만 한번 해보세요. 이 능력이 딸립니까? 애굽 왕자로서의 능력과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둘이 비교했을 때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80대 할아버지지만 이 모세가 행했던 능력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이 모세의 능력보다 여러분 뒤처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성경은 뭐를 주목하고 있어요? 존재, 그 능력을 담을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면 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단계에 이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위치에 내가 간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거짓말. 진짜 그럽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으면 그 위치에 갑니까? 그걸 이 사회가 보장합니까? 거짓말이죠. 그 안에는 너무나 다른 구조가 있고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 메커니즘들이 많죠. 이게 분별이에요.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그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내가 중심을 둬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내가 다윗과 사울을 여러분 비교를 해드렸죠. 자,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모세도 어떤 작업을 가졌어요?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힘을 바닥으로 치게 만들어요. 광야로 보내세요. 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 스테이지 위에 나오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골리앗 사건이에요. 자,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한 이유는 뭡니까? 소년인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년인데 능력이 있다. 그 능력에 나라 전체가 반응했어요. 와, 대단하네 저 꼬마. 나이가 12살인데 IQ가 160이네. 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 있지. 나이가 이렇게 내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IQ 물어봤는데 100 밑에도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세상에서 지금 주목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식이나 가진 거나 다 능력 있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 대열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인생 성공한 거야. 어린 나이에. 왜? 사람들이 반응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자, 보십시오. 다윗도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모세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 다윗의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세팅한 게 뭡니까? 자, 다윗을 부르신 목적이, 다윗을 변화시킨 목적이, 다윗이 능력을 경험한 목적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것으로만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왜 부르셨어요? 마지막 데스티니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이끄는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팅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둘 다 그 능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윗 보십시오. 뭐죠? 아둘람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해요. 아둘람 사건을 보십시오. 아둘람, 자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모세도 살인자 누명을 쓰고 국가 수배를 받았고 다윗도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반역시키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로 몰림을 당한 것입니다. 국가 수배를 당한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어떤 자들이에요? 쫓기는 자들이에요. 왜 도망갔어요?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생존형 인간이 돼버렸어요. 한 번에. 이 생존형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게 뭐냐, 이때. 우리 청년들이, 저는 생존하기 바빠요. 그런 가치 이런 거, 저는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목사님 무슨 그런 비전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정말 그러냐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보십시오. 생존형 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로 누가 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그 아버지들도 이제, 형제와 아버지, 가족 전체도 여러분 이제 연좌제 때문에 이제 어렵죠.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다 왔습니까?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들에게 다 왔다. 이들의 특징도 뭐예요? 생존형 인간들이에요. 생존이란 건 뭐냐면 벼랑 끝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벼랑 끝에 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얹혀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나도 벼랑 끝입니다. 근데 이 벼랑 끝과 같은 내 존재에, 내 상황에 다른 거를 지금 얹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니십니까? 저도 저희 어렸을 때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졸지에 단칸방이 있는 그 집으로 저희가 아버지의 신학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집에 살게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살게 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 안에는 굉장히 억울함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다 다른 사람의 생존을 얹어요? 충분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다윗을 여러분 압박하는 거라고 보세요? 다윗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세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보십니까? 그는 다윗을 존중해 주는 거야. 다윗,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야. 너는 생존을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할렐루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선한 왕 하나가 섰을 때 나라 전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인은 뭐였어요? 생존형 인간이냐는 그들이. 오늘 모세는 더하죠. 모세도 지금 이도로의 양을 40년이나 치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근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존을 주님 맡기십니다. 그것이 다윗과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존중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도자 한 명이 섰을 때가 중요한 거야. 지도자는 절대 그 레벨을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호렙산에서 봤던 그 영광을 아까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호렙산을 같이 오르잖아요. Again, 다시 올라요. 그리고 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가장 감격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 아니겠어요? 와, 이 장면이 진짜 있네. 여기 호렙산에 나만 올라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네. 그 신의 산 호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나라의 시민들이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광야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 아멘. 하늘의 공급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쓸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이 땅의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왕, 능력을 추구해요. 이 세상의 왕,
어저께 김정은도 발표했죠. 막 뭐 무슨 연설하다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우리 잘못 건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우리나라 함부로 보지 마. 핵이야. 까불지 마. 그게 세상 왕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을 갖고 계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핵을 보유해서 야 마귀야 까불지 마라 그랬냐 이거예요. 왕이 뭐냐면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떤 왕입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말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 권위를 우리에게 릴리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 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 어렵지 수고하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출애굽이에요. 너희들이 힘들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 자, 그 다음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가? 그들을 신의 산에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바로 그곳이에요. 어떻습니까? 능력으로 여러분 아둘람에서 다윗이 생존했겠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능력이 아둘람에서 왜 저거 말 안 듣네. 야 돌팔매 갖고 와. 저거 골리앗만큼 말 안 듣네 저거. 다윗이 돌팔매를 썼겠냐 이거야. 그 돌팔매는 골리앗에게 쓰지. 다 상처 있고 원통하고 마음이 묶인 자들, 이들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존경했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힘으로 그들을 여러분 묶어버렸냐 이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들과 다른 레벨의 어떤 모양새로 그들을 잡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의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이 다윗 왕국, 다윗 킹덤의 기초가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마음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누구를 오버랩한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데 어려운 자, 상한 자, 묶인 자, 원통한 자,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 세상의 능력이, 골리앗을 이겼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그곳, 그것이 아둘람이에요. 그 아둘람에서 다윗은 뭐가 됐습니까? 왕의 그릇이 됐어요. 여러분, 예전엔 돌판매 갖고 이겼지만 앞으로 다윗이 담아낼 무기는 어떤 것들이에요? 돌팔매 정도입니까? 병거를 담아야 되고 칼을 담아야 되는데, 철퇴를 담아야 되고 몇십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돌팔매와 무기가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둘람을 통해서 뭘 준비시킨 거예요?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시즌이에요. 뭘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점을 찍어봤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봤던 한국, 다시 한국이 호렙산에 쓴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뭘 담아 두시겠습니까? 그릇인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그릇이 안 된 거죠. 능력에 함몰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될 뻔했죠. 전 될 뻔한 거라고 봐요. 저는 한국에게 하나님이 라스트 찬스를 주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담아낼 동포들이 있잖아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시킬 북한 땅이 있잖아요. 열방의 어려운 자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님, 저 지금 아둘람굴이에요. 맞아요. 저 생존 때문에 살아가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머물게 하지 않아요. 다윗을. 너에겐 부르심이 있다. 너에겐 데스티니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 민족을 담아내겠다. 이 호렙산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이 고통받는 자들을 담아내겠다. 할렐루야.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쓰는 진짜 왕.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자.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늘의 능력을 쓰려면 뭐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까? 딱 한 조건입니다.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둘람에서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사랑을 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 연습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 희생이 결과를 만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이 열매를 맺어요.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많은 열매를 가져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요. 이 영광은 골리앗을 이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 쉽지 않잖아요. 이 자기 부인이 실현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자기 부인 돼요? 안 돼요. 어디에? 공동체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만날 때 부어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봐. 용서해도 또 그래. 내 안에 있는 한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연약한 나를 봐요. 아둘람에서 다윗은 뭘 본 거예요? 연약한 나. 능력 있는 나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나. 거기서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중보기도밖에 더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저 사람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신비입니다. 400명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400명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400명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것. 이 400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꿔버립니다. 한 사람의 건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하지 못한 12명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 아둘람에서 400명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표면적으로는 골리앗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골리앗 다음 단계가 아둘람이에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골리앗은 능력이고 아둘람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철저하게 나의 내면이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부서져야만 하늘의 그릇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오늘 저 광주에서 설교 제목이 가짜 사나이 진짜 제자야. 가짜 사나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이근대위나 나와서 하는 건 뭐예요? 멘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 인성 문제 있어? 개인주의야? UDT는 그런 정도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면 안 돼.
한 명이 400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UDT는 자부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애굽에서 먹고 사는 건 됐겠지만 자부심은 있었겠어요? 광야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자부심은 있어요. 뭘 택하시겠어요? 생존형 인간은 그거 택해요. 애굽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삼겹살 하나에 하나님을 바꿉니다. 마늘 없다고? 홍해 기적은 없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요. 고래 힘줄 만큼 이게 끊어지기 어려운 우리의 죄성이라 이게 어디서 깨지느냐?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두 번째 시즌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왕의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민족을 바꾸는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시즌, 넥스트 레벨. 이제 선지자의 시즌이 아닙니다. 사도의 시즌이 아닙니다. 왕의 시즌으로 가야 돼요. 세상 왕과의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입니다. 왕 대 왕으로. 우리는 그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 그에게 가면 모든 자들이 살아납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묶인 자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풀리게 됩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쓰셔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개척할 때 붙잡았던 말씀인데, 철저하게 제가 인간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깨어짐의 역사를 주셨어요. 한번 자랑하려고 예배했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임재가 0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품도 없어. 그런 예배를 한번 경험하고, 그런 걸 저는 워십이 아니라 그때 우리 예배팀은 60이라고 했는데 6으로 드렸던 그 예배. 철저하게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달 동안 금식하며 매달 하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임재 가운데 있어라. 철저하게 그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온 백성이 살 수 있는 그런 왕의 권위와 능력이, 진짜 왕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사랑의 왕,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도 죽을 것 같고 나도 생존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니다, 더 큰 영광을 너희는 볼 것이다. 왕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안에 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불을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게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이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